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해 주제, 우리 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도 영원한 교제와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그 영원한 교제애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 특별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온전한 면을 결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실천적인 권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앞쪽을 보시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라고요. 그리고 산 제물은 단수형입니다. 즉 공동체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를 배제하고 내 신앙 하나 잘 지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 교회 생활 그저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관계라는 것은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죠. 내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가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말이 참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신앙생활을 혼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몸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한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도 아니고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을 통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매주 보이는 그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매주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로구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지체들이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지체가 연약하니 그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몸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지요. 몸은 유기체 아닙니까? 그런데 각 파트들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재밌는 것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썼습니다. 고린도도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0절을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마찬가지죠. 지체는 많다. 하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말한 후에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 몸인과 동시에 지체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머리가 발더러 야 니는 별로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2장 25절을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서로를 돌보아 주셔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좀 모자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워낙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모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좀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다 품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확장해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안마다 들여다보면 꼭 그런 어려운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겠나. 못 말리는 삼촌, 작은 아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와서 또 깽판 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김없이 사고를 치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이니까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한 몸 공동체,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양질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체라도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씩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좀 모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지체가 어려워하면, 지체가 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손해, 손실, 피해를 뜻하는 샤덴이라는 단어에다가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를 합친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는 그러한 감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말 전문 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꼬망시다 이런 거 있겠죠. 꼬망시다. 교회 안에 샤덴프로이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 저런 고난 내게 닥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럴 것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저런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모종의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온 생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과연 나는 지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는가? 지체가 아파할 때 나는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했지요. 절대 여러분 다른 지체와 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몸 공동체라는 신비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했지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으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까?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 없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물일 뿐입니다. 나의 잘남으로 얻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은혜로 은사를 주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짧게 세 가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요. 첫째, 반복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지체들과 나의 은사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앞에서 맨날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비교의식은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비교의식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쓰는지 깎아내리고 흠집내려고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신년 특세 때 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올 한 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그렇게 쏟아내지 마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십시오.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 주십시오. 또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 하지 마시고 더 격려해 주십시오. 잘 해보려고 애쓴 것 아니겠나?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높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교회 하나됨이 더 힘써 지켜져 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둘째,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로
자기 자랑을 일삼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은사든지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영적인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입 싹 닫고 자기 자랑하는데 은사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사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은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 들 때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은혜도 별로 없고 은사요? 그런 거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외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잘 찾아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인데 나는 마음이 잘 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내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은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쟤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정말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긍휼의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그 음식을 하면서 성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될 가치들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은사와 관련해서는 내 은사만이 중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순간 하나됨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일에 너는 왜 그렇게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하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는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겸손히 사용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합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나됨의 그 고귀한 가치에 눈을 떠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된 교회의 신비에 눈을 떠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